로마서 우리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이죠. 로마서가 우리가 주제가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가 미리 한번 읽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 은혜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5장 16절에 이 은혜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예요? 16절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뭐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써보세요. 자, 하나님 지금 이 은혜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율법학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꾼은 써보세요. 일꾼은 뭐죠? 자비로 공적인 직무에 봉사하는 자. 일꾼은 자비로 공적인 일에 봉사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쓰면서 들어보세요.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복음의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가졌던 직업이 뭐죠?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장막. 장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직업을 하나씩 다 갖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세공업, 어떤 사람 텐트만. 텐트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놀러 가면은 해수욕장 치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텐트 있잖아요. 대식구들이 들어가 사는 텐트. 그러니까 엄청 비쌉니다. 바울은 자기 직업이 뭐였냐면 장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릴 때 배웠어요. 장막을 만들면서 뭐요?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다? 복음의 일을 사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다? 나를 어디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누구죠?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네. 우리가 배웠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다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그 밖의 사람들을 뭐라 한다고?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근데 바울은 뭐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면, 우리가 은혜 알잖아요. 은혜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밖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게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어떤 거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뭘까를 찾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무슨 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만난 장면. 그렇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사울 이름 뜻은 뭐죠? 그렇지. 진짜 정확하게 하네. 큰 자가 아니에요. 국어라는 자, 거린이에요, 거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다 국어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저것. 거린, 국어라는 자,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바뀌죠. 이름이 바울로 바꿔. 바울 뜻은 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작아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다고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교회 와서도 뭐합니까? 맨날 구걸해요. 뭐는 이것 다 해달라, 저것 다 해달라, 이것 저것 해달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안 바뀌죠? 바울이 안 돼서 그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죠. 1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땠다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뭐 한다고? 위협과 살기. 이 살기가 뭐죠? 살인, 살해. 여러분도 생활을 살면서 어떤 사람 보면요, 살기가 있어 섬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우리 교회를 하면서도 그 전도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왔어요. 하는데 살기가 느껴져. 무서워.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위협하고 살기가 당등해. 이런 사람들의 주위에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뭡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러 가는데 다메섹이 다 왔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땅이 엎드러진단 말입니다. 예수 말씀, 빛을 우리가 받으면요, 다 땅에 꼬꾸라집니다, 사실은. 뻣뻣하게 안 해요. 뱀처럼요, 머리를 꼿꼿하게 짙게 들고 해를 낼려면 안 한다고요. 다 이 땅에 엎드려지지, 예수를 만나면. 그때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누굴 핍박하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누굴 핍박하는? 주님을 핍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요. 기도해 주면서 그 엄청난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당신이. 응? 응.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죠. 대답하되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누구시오이까. 가래 묶어보세요. 주여 누구시오이까. 누구십니까? 몰라요.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누군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시 한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굴 핍박해?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쌓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보십시오. 시작. 6절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잠겨 먹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울을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였죠? 13절에 누구예요? 9장 13절 아나니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굴 통해서 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장님이 된 사울을 갖다가 눈을 뜨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이 충격, 사울 다메섹에서 이 충격, 예수를 만났던 것.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예수를 만난 그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어딘지는 난 잘 모르지만 개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15장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일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근데 그 앞에 더 붙였으면 좋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자. 그러면 노트 좀 해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그 뜻이 뭐죠? 복된 소리예요. 단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내용이. 복된 소리가 뭐예요? 아는데 설명을 뭐 하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다? 죄인된 나에게 복된 소식이 뭐다? 내 죄를? 그렇지. 그러면은 자, 됐네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된 나에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복된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뭐다? 십자가다. 예수다. 복음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뭐지? 누구에게 필요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해? 죄인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세상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108번뇌예요. 불교는 정말 구원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시작과 끝을 모르죠. 저는 이야기해서 스님을 만나봐도 왜 이 죄가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죄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불경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분들은 그걸 해탈하려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고행을 하잖아요. 안 돼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쓰세요. 구체적으로 뭐다? 십자가 복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죄인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그래서 피곤해요.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있어요. 자기 성경 보세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끌고 가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다음에 좀 사는 자는 양, 돈 사는 사람은 뭐 송아지, 뭐 염소 이런 게 있잖아요. 끌고 와서 뭐 해줘? 제사장한테 뭐래?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뭐라 해요?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 갖고 안수하고 이 양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태워요. 이제 죄가 없어졌다. 가라.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며칠이다 또 죄하고 또 와. 또 여보는 무슨 죄를 져서 난 죽어야 됩니다. 나 죄 좀 용서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지요?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나의 가운데서 중보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우리는 무슨 직무를 한다?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더니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그걸 어떻게 죄인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어디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됩니다. 저만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돼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가. 그래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해야 돼요. 해야 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뭘 한다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한다. 그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로마서 1장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앞으로 가보면 5절 6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우리 써놓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언더라인 쳐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잡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 어떤 당정적인 어떤 분만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뭐요? 영적인 사도예요.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도가 됐답니다. 뭘로? 은혜로. 보세요. 성령 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만 뭐 사도고 목사님만 제사 이러면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고 사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해서. 그리고는 두 번째 뭐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언더라죠? 믿어 순종케. 우리 이방인 배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자가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믿어 순종케. 왜 예수께 순종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다 가질 수가 없겠지만 6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었지 않니?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뭐죠?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것으로 원어가 소유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아니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거이 어디 있냐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갖고 싶어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근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내 거야. 내가 왕, 내가 주인, 내 생각대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분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뭐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맞나? 점점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바꿔가고 있나? 거기에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절 보세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네. 아멘 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뭐가 돼?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잖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를 믿게 돼.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그 여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써? 칠판에 뭐라고 썼지?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선물. 왜 오라 했잖아. 에베소 2장 8절 시험 봐야 되겠구만. 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일들을 있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본문에 자 가보세요. 로마서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요, 교리 있으시지만 재밌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말씀을 세워줄 것 같아. 16절,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첫째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래서 그 은혜의 결론이 16절 하반절에 결론이 뭐예요? 첫 번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면 쓰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이제 그렇게 봐야 돼.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함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뭐가 되었다? 거룩. 그래서 그 거룩한 그들을 뭐 한다고? 받으심직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받으신다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서 성령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요. 잠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고 어떻게 했다? 말씀 그대로 해봐. 하나님이 나를 받으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뭘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게 못하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못하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려고. 내 자식으로 받으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니까.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해? 제물로 드려. 십자가 안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세상 것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써보세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리고 제사장. 두 가지. 제물과 제사. 아까 우리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절대 어떻게 용납 못 하거든요. 죄와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 예수를 통해서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죄송하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범죄를 짓던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보고 뭘 한다고? 의롭다. 너는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방인의 제물처럼 나를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요? 십자가로 밀어넣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렇지, 거룩하게, 그럼요, 그렇게 가야 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과정 가기까지가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넘었으면 정말 평안하고 다 넣게 되고 너무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가 격들로 빠진 사람도 있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첫째, 이방인을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드린 결과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둘째, 받으심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제 그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드린 이유가, 십자가로 집어넣은 이유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고, 두 번째, 받으시려고.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로 표적이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액세서리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아니고, 차에다 이 특수야 그런 거나 붙이고 뭐 십자가 걸어놓고, 불교 사람들 뭐 묵주 걸어놓은 거 똑같지. 그걸 왜 걸고 다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골치 아픈 교회라고 몇 번 이야기해요. 이 교회가요, 은사도 많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은사가 많이 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섬겨봤어요. 읽어보세요.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써보세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로 상속받은 모든 자는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우계에서 어떻게 씻어졌어요?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 했다? 씻어졌다. 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해요. 거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그렇지. 씻어지고 거룩함 되어져서 결국 뭐다?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후에 씻기 전에, 거룩하기 전에, 의롭다 하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자면 나옵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누가?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뒤에서 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예? 직분은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아는 분도 많아요, 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토색하고 도적하고 탐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오늘은 어디에? 고린도 교회가. 너희 중에, 교인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 이거야. 바울이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있어요.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는 어때요? 더 많았겠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 했다? 씻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뻔뻔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음란했습니다. 간음한 자였어요. 토색했어요. 남색하는 자였어요. 도둑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것을 아닌 걸 갖고 어떻게 그러했더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뻔뻔해야 된다. 아셨죠? 그럼 사단은 자꾸만 이게 음란한 우상백한 이런 걸 갖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는 씻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해야 돼요. 이 싸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씻어내야 돼. 예수 피로. 이 사단은 갖다가 나를 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나 씻어요. 씻음. 그래서 씻고 나서 뭐가 왔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다? 구별. 하기오스. 하기스. 그 다음에 결론은 뭐야? 의롭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야. 네가 이전에는 토색하고 술 취하고 후역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이런 자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죄를 조장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간음, 음란, 우상숭배 이런 일에 굉장히 깊이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어딘이 따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간증도 못해요. 자신도 없어요. 근데 정말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매진한 사람 예수 만나고 나서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몰라.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우리 본문 돌아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